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 4번에 하나님의 상속자들 로마 숫자 안으로 개요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 상속자는 어떤 사람의 사후에 그의 재산이나 자산이나 소유권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로마 그 당시에 로마법에 따라서 상속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고, 로마 숫자 2번 상속자의 문자적 의미는 유업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다. 자, 우리는 문자적 의미를 헬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이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업은 뭐냐? 헬라어로는 재산의 한 몫을 합법적으로 상속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재산의 몫을 합법적으로 상속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자, 이 말씀은 또한 사도행전 6장 18절에서도 이 유업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유업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 각주에서 또 정의를 내려주는데, 직역하면 몫이다. 유업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업은 삼위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구속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고, 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시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이 신성한 유업에 대한 미리 맛봄과 담보와 보증이시다. 우리는 오늘 이 신성한 유업을 하나님의 신약 희연 안에서 미리 맛봄으로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있으며, 오늘 시대와 영원 안에서 충만히 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죠.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희년의 예표에서 주된 축복은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며, 또한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 희년의 성취에서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신성한 유업을 받는 것이 주된 축복이다. 아멘. 자, 이것이 각주에서 말하고 있는 유업에 대한 정의인데, 자, 여기에서 유업에 대한 헬라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 자, 이 유업이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인데, 이거는 두 개의 단어로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클레로스는 이 제비뽑기, 우리의 할당된 목,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노미아는 노모스로서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우리가 회복 안에서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경륜, 이코노미아죠. 그 똑같은 노미아입니다. 여기서는 법이란 뜻도 있고, 이 노모스에는 법이란 뜻도 있고, 또한 풀밭이란 뜻이 있습니다. 할당된 양들에게
먹을 것 양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할당된 풀밭, 분배된 풀밭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과 같이 이코노미와 같이 가정의 법, 가정의 행정 그런 거와 같이 법이란 뜻도 있고 또한 분배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로스와 노모스 이것을 합치면은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할당된 기업을 당당하게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라는 것이 유업에 대한 헬라 원문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 클레로스, 이 할당된 목, 이 제비뽑기라도 쓰이는데 제비뽑기.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어원으로는 부수다, 깨뜨리다 라는 뜻의 단어 클레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에서는 나무 부스러기나 돌멩이 조각을 깨어서 제비를 만들었기, 제비뽑기 할 때 그 제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에 쓰이는 제비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에서 우리 분깃이라는 단어가 뜻이 나오게 된 거죠. 할당된 목,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목. 그래서 그 지분, 구역.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14장 2절에 같이 제비를 뽑아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 민수기 26장 55절에서 같이 그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며 그들이 자기 조상의 이름에 따라 유업을 받게 해야 한다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것 같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가진 것 이것이 곧 유업이라는 헬라어 원문 그대로 갖다 쓴 거죠. 클레로노미아에서. 자, 그럼 이 유업,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언제 성경에서 언제 첫 번째 언급되었느냐? 그 창세기 15장 3절에서입니다.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저의 집에 있는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오 주 여호와님,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서 각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여기서 씨를 말하죠. 씨와 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씨는 먼저 개인적인 그리스도이고 다음에 단체적인 그리스도인데,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그분의 믿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씨가 그렇다는 거죠. 씨. 그 다음에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인데 믿는 이들은 그분 안에서 생활한다. 이 땅은 또한 그리스도의 확대와 확장의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씨로서 일에 넣어지시고 우리에게서 땅으로서 살아 나타나시며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실 수 있으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게 된다. 자,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가장 먼저 말한 상속자와 땅에 대한 그 유업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성경에서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 그다음에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얻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인 그리스도 확대와 확장인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로마 숫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믿는 이들은 상속자들이 된다. 믿는 이들은 상속자들이 된다. 아멘.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되어 신성한 본질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의 누림이 있고 오는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살고 누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에 따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고 오는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은 자, 지난 메시지 3번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지난 메시지 3번에서 로마 숫자 2번.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는 메시지에서 자, A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시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세 번째, 영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라고 말했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는 시대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100배나 받지만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와 같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은 오는 시대, 즉 천국의 출현 안에서 이 시대에서 누리는 것보다 이 시대에서 그 성령, 그 미리 맛봄으로 조금씩 누리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보상으로.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형제님이 이러한 누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인데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한 뒤로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곡식단이 나오죠. 곡식단. 그런데 갑자기 나의 곡식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둘러서서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말하죠. 이 각주를 보면 요셉의 두 가지 꿈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표현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그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따르면 사악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따르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이다. 다스리는 방면에 성숙한 생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며 감상한다. 요셉의 꿈은 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였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그 사악하고 더러웠습니까? 자기 형제인 요셉을 마구 때려서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요셉이 죽었어요 하고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와 같이 형제들은 정말로 사악하고 더러웠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따르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우리가 형제, 우리의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어떤 형제님이 참으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저 자매님은 왜 저러냐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유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방면의 성숙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어린 형제 자매님들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다는 거죠. 저 자매님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자매님, 저 형제님 너무나도 감상이 되는 형제님이야. 저 형제님은 앞으로 생명 안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저 형제님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저 형제님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저 형제님은 생각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따라 그들이 참 못났다, 부족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며 감상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 이러한 꿈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하며, 우리 형제자매들 항상 사랑하며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목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럼 로마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상속자는 정당하게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약속이나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아까 창세기 말씀 봤는데,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직역하면 내장, 속부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씨는, 이 씨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한 것이나,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능력, 재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에게서 산출한 어떤 것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 자아, 의견, 이런 것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만 아브라함에게서 필요한 씨를 산출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만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정당하게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받는 사람. 아멘.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노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노예죠. 노예들이라니까. 율법 안에 있는 노예들이죠. 율법에 속하여 율법에 얽매인 바 된 노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예들이 아니라, 아멘, 노예들이 아니라, 엘리에셀과 같이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같이 우리 스스로에서 타고난 육체에서 나온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이 그리스도, 아멘, 아브라함으로 이래 넣어지신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만,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들. 아멘.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우리 자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 안으로 부활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협력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역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멈추었다.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멈추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이 우주에서 이중 증거를 세웠다. 그것은 첫째로 이 우주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아멘. 이 상속은, 이 유업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유업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예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예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멘, 그분의 씨를 산출하는 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곧 우리의 상속입니다. 우리의 유업인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더욱더 많은 분배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의 건축자와 성전의 부지는 모두 다윗이 죄들을 용서받은 것,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에서 나왔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용서받아야 하며 우리 회개하고 자백하며 또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아멘, 우리가 이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자들, 이 분배를 받아들이는 자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 상속을 받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서 아멘,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멈추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조용하게 잠잠하여 아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아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분배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절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관련된 핵심 절들이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생명 아래에서 자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생명 안에 있는 이들이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다 말씀을 전하신 녹취록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첫 번째, 이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는데 조건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서 상속자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후에
반드시 생명이 자라서 아들들이 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합법적인 상속자들이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각주를 보면 죽이는 것. 여기서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데 죽게 한 것, 죽이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통과하셨던 죽음의 일, 십자가의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신약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는 고난, 박해, 다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신약 사역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이것은 질병이나 재난같이 옛 청조무들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들, 실수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징벌, 교정 혹은 징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우리의 타고난 사랑과 겉사람과 육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은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반드시 합법적인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신약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고 박해받고 다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 씨앗은 이 좋은 씨앗, 지난 메시지에서 좋은 씨앗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밭에. 이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인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왕국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어린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가지 않는 거죠.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만을 원합니다. 서로가 친절하고 서로가 부드럽고 서로가 유쾌하니까 그냥 형제자매들만 있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 같이 모여서. 근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순교 당해야 됩니다. 순교. 아마 영적으로, 혼적으로, 몸적으로 우리는 순교 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서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목양해야 합니다. 신약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높은 풍성한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대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가 거절당할지라도, 이러한 높은 사역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단이라고 우리가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나가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우리 형제님 말씀을 이번 메시지를 전하신 형제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요점도 목표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요점과 목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계속 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의 일생이 고난의 삶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우리의 건강, 자녀나 손주와 같은 가족, 직장, 거주지, 사회 혹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리 형제님은 고난이 은혜의 육체됨이라, 고난이
은혜의 육체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16살 때 리 형제님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고난이 은혜의 육체됨이라. 고난이 은혜의 육체됨이라. 나는 이 짧은 인용구가 나를 얼마나 많이 구원해 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나의 태도를 합당하게 지켜주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헛되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카네이션 씨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씨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서 전시만 하고 감상만 한다면 우리는 그 씨의 잠재력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씨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잠재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흙 속에 심어 묻어버린다면 그 씨는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어둡고 추워요. 난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발 나를 다시 탁자 위로 옮겨주세요. 흙 속에 심겨지는 것은 씨에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고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씨가 흙 속에 심겨질 때 발화의 과정이 시작되며 결국 그 발화의 과정은 씨의 껍질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씨는 나는 이것이 싫어. 자라고 싶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자라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다면 씨가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흙 속에 작은 씨는 자라서 흙을 뚫고 나와 작고 푸른 싹이 됩니다. 이 시점에 그 작은 씨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내가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에 태양빛이 내리쬐고 비가 몰아친다. 뜨거운 태양과 빗방울은 식물에게 고난이지만 그것은 식물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자랄 수 없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어떤 씨들은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졌다. 비록 씨들이 자라긴 하지만 해가 돋을 때 그것은 연약하고 어린 식물들에게는 고난이 되었다. 왜냐하면 흙이 깊지 않아서 내리쬐는 해를 견딜 만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가 내리쬐는 것은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 비유에서 해는 박해를 상징하며 고난을 가리킨다. 우리가 자라서 성숙에 이르려면 이러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의 태도를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점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고난을 은혜의 육체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빨리 자랄 수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데 필요한 고난을 알맞게 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얼마나 이 형제님의 비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우리 때로 많은 때 우리는 그냥 이 흙 속에 심겨지지 원치 않고 이 좋은 씨가 그냥 탁자 위에 가만히 있길 원하는 거죠. 이 나의 씨를 봐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좋은 형제 자매냐. 내가 매주 집회에 오지 않냐. 내가 매주 신원하지 않냐. 나의 신원을 들어봐라. 대단하지 않냐.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냐.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아멘. 하지만 우리는 심겨져야 합니다. 흙 속에. 아멘. 흙 속에 형제자매들이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하며 연결된 기도를 하며, 아멘. 형제자매들이 알게 모르게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양하며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멘. 우리가 기꺼이 집을 열어서 성도들을 초대하여 같이 식사하며, 아멘. 그럴 때 집을 여는 게 때로 쉽지 않죠.
아멘. 때로 내가 먹을 밥도 별로 없는데, 내가 반찬, 그러니까 먹을 뭔가 살 만한 돈도 별로 없는데, 형제자매들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귀한 음식을 접대할 때,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여 아멘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러 상속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B번 신약에 믿는 애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생명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3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신약에 믿는 애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생명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과 스스로 강요한 율법과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은혜에 대한 체험을 강탈당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은혜 아래서 생명 안에 있는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러나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6절은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신 그분의 분배를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분의 분배 아래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가 날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단순하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라고 외치거나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까?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아버지께 경배하는 동안 아버지를 부르고 체험하는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상의 마지막 차례에서만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가? 우리는 주중 내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을 통과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번 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선하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당신의 분배를 받게 하시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으로 인해 당신의 현재의 분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들을 제 마음 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영을 제 마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씨와 땅이었으며 그 씨가 땅을 상속하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씨이십니다. 유업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연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유일한 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인 것에 대해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처럼 그 유업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유업이 사실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 숫자 5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 숫자 6번 마지막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